기도함으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도록 이 전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주님 기쁨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 부를 때마다 응답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더욱더 찬송하며 이 믿음 생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 주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들이 다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이 은혜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또 사람을 세우며 또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모든 이 일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모든 사람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의 말씀에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7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역대하 7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그때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 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리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놋 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그때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심히 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8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7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사를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묻은 가락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성전의 낙성식 뭐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약속을 주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 하신 영원한 언약, 영원한 약속이 노아 홍수 때에 다시는 홍수로 모든 생명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하늘에 무지개를 두신 것이 첫 번째 언약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통해서 내가 영원한 언약을 이것으로 삼고 내가 너에게 너와 너 자손에게 이 땅을 다 주겠다. 영원한 언약이다 라고 하십니다. 또 뭐 영원한 언약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영원한 언약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안식일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안식일마다 그 떡을 놓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영원한 언약이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레위인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 거제로 드린 제물을 레위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도 영원한 소금 언약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면 절대 변할 수 없는 언약이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원한 언약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지난 사무엘서에서 성경 대학에서 공부한 그 내용에도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집안 앞에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집안을 지키겠다고 그 영원한 약속을 하셨지만 이제 다시는 내가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언약인데 그 영원한 언약을 성취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있지만 약속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영원한 약속은 언제까지나 조건적입니다. 그 약속을 처음 받았던 그 신실함,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에게 그 영원한 약속은 영원한 약속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은 그러니까 계약이 유지될 때에만 영원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솔로몬 성전에도 오늘 본문에 보면 영원한 언약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의 핵심이 뭐냐면 이 성전에서 혹은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달라라고 하는 것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심지어 그 땅에서 범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적국 손에 넘기셔서 적국으로 사로잡혀 가서도 거기에서도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되돌이켜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그 백성을 다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불안한 것이 있죠. 이미 말씀은 이스라엘이 범죄에서 하나님 그 땅에서 쫓겨날 것,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실 것을 이미 다 예견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 기도를 마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불을 내리셔서 그 재물을 모두 사르셨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제사장들은 무서워서 성전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또 이스라엘 모든 자손도 돌을 깐 땅에 엎드려서 경배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영광과 이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요. 정말 엄청난 제물을 드렸습니다. 또 여덟째 날에서부터는 이제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또 7일의 절기를 지키며 제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백성들이 한 이 일 때문에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왜 이 성전을 구별해서 이 땅 가운데서 구별해서 거룩하게 해서 성전으로 삼았는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하신 이유가 솔로몬이 기도를 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입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 예배당이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장소가 되겠습니까? 솔로몬의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택하신 장소가 된 이유가 솔로몬의 기도에 있었다면, 얼마든지 이곳도 하나님의 택하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장소가 된다는 겁니다. 즉 우리의 기도가 이 성전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성전에는 어떤 언약이 있습니까? 14절부터 16절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스라엘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이름으로 일컫는데 백성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그러니까 성전뿐만 아니라 성전을 향하여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이 기도하는 이곳에 내 눈과 내 귀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벌을 내리실 때 그들의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서 내 얼굴을 찾으면, 이것이 조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건이 있습니다. 17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이것이 영원한 언약의 조건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 7장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스라엘이 결국 하나님의 모든 법과 명령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길 것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땅에서 뿌리를 뽑아서 그들을 버리겠다라고 또 말씀하시고, 심지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있는 그 성전마저도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결국은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명령을 잘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언약이 있습니까? 우리의 언약은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로 모신 이 믿음 안에는 이 하늘과 땅의 수많은 약속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잘 믿으면 잘 사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은 다 실수할 수 있어요. 사람은 다 그래서 재난을 당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돌아와라 라고 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든지 돌이키고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 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돌이킬 수 있어요.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있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죄를 사하시고 고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미 거룩한 성전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어디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을 우리에게 집중하시고 또 귀를 우리에게 기울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이것이 영원한 언약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언약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이런 영원한 언약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단 하나의 조건,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이 언약을 잘 지켜서
이 땅에 그리고 하늘에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영원히 거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성전 안에 있는 영원한 언약을 다시 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지만 이 땅에 이 성전을 구별하여 그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과 그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성전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불러 주셨사오니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눈을 365일 우리를 바라보시며 지키시며 또 우리가 무슨 말 하는지 하나님 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소리내어 다 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내면에 말하는 음성조차도 하나님 들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부인할 수 없는 놀라운 기도의 간증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나 우리의 마음이 나태해지고 하나님을 떠날 만한 그런 상황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먼저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 주에 부흥회와 또 임직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행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세워지는 모든 분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